지난 한 주 정말 더운 날씨 속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예, 이 더운 날씨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정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지겠지만,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더운 더위도 이제 한 달? 지가 자기들이 길어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폭염이, 이 더위가 아마 한 달 후면은 이 더위도 한풀 꺾이겠죠. 반드시 그 시간은 오고야 합니다. 우리 잘 버텨나가시고, 그리고 잘 몸과 마음 추스려 나가시면서 이번 여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다니엘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말씀 공부하면서 참 요즘 많은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또 좀 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너무 좋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참 감사하게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 말씀이 참 저희에게 주는 진짜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알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니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이렇게 화이트보드에다가요 뭔가를 좀 적어놨죠.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우리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계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하신다고요?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그리고 성민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세요? 네 나라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하십니다. 이 네 나라를 멸하신다는 건 1장부터 2장까지고요. 지금 우리 지난주부터 했던 3장부터 5장까지가 이제 바벨론을 멸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선지서를 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그 당시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직까지 이 네 나라, 특별히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무너지기는 뭐가 무너져요. 정말 더 강대해지고 더 부강해지고 있고, 정말 이렇게 멸망당할 조짐은 1도 안 보이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오는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의 그 마찬가지고요. 또 그 위에 오는 로마 제국도 아직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 세워지려면은 적어도 한 300년을 흘러야 됩니다. 요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그런데 어때요? 네 나라를 멸하시. 아니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나라도 멸망당할 조짐은 1도 보이지도 않는데 네 나라를 멸하시. 이게 이렇게 딱 등장이 돼요. 왜 이렇게 요것이 네 나라를 멸하신다는 요것이 등장이 되었을까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뜻과 계획과 작정하셨다라는 거,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뭐예요? 끝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때요?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거나 아직 펼쳐지지 않은 사건일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 완료 사건이라고. 아직 바벨론이 멀쩡해도,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선 이미 뭐예요? 예,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미 하나님 입장에선 뭐예요? 다 멸해진 거라고요. 멸해진 거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 나라 멸하시고 어떻게요? 내 나라 멸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을 갖다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리고 내 나라에 대한 멸망을 예언케 하셨다고요. 다니엘에게. 자, 그런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멸하십니다. 바벨론 어떻게 멸하세요?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바벨론 제국의 타락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제국의 타락상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럼 느부갓네살왕이 뭐예요? 금신상 세워놓고 많은 사람에게 막 절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타락상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바벨론 왕이 들짐승처럼 되는 것이 우리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벨사살 왕에 이르러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는데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 왕까지 이름도 참 벨사살 왕에 이르러서 멸망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사반세기 25년밖에 안 걸려요. 느부갓네살 왕 죽고 나서 25년 만에 바벨론 제국은 역사상에서 사라집니다. 지구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때요? 반드시 멸해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고요. 바벨론 제국이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 대제국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화려함의 극치 정말 힘의 극치였던 그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당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니엘의 뭐예요? 의미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의미 분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 이 표면만을 갖다가 이렇게 핥는 거, 표면만을 갖다가 그냥 보는 거, 이것은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표면만 봐서 뭐겠어요? 그 이면을 봐야죠. 그 이면. 드러난 사건의 이면을 볼 때 그 의미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지 그 표면만 가지고서 이렇게 받고 저렇게 보고 표면을 가지고 그 표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보고 저렇게 몰아보고 이렇게 조각내보고 저렇게 조각내봤자 여러분 거기에서는 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토막토막 부분 가지고는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다니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고 요 다니엘 요 말씀은 앞에 나온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과 연결이 되고 뒤에 나오는 소선지서 12소선지서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서 이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고 그리고 요 선지서는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선지서는 그 앞에 나온 시가서 또 그 앞에 나온 역사서를 갖다가 결론 지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래서 계시라는 요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묶어지고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정말 의미체계로 하나의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 이어지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논리 체계가 되어져서 이것이 어때요? 진리로 우리에게 확 다가올 때, 들어올 때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경 무척 곤혹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책입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연결이 되고 논리가 되고 흘러가고 맥락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 말씀을 다가오는 거라고요. 그렇죠? 계시라는 오랜만에 써볼까요? 계시. 그렇죠? 열어서 보여주는 10개자 보이시지?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다 멸한다고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는 뭐예요? 영속적이지 못해요. 지속 불가능해요. 하지만 어떤 나라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주의 나라는 영속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그 주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밖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불만이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또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주의 나라가. 그럼 우리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품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나라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주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 그것도 세상 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 중국도 지금 뭐 엄청나게 저렇게 강대국이라고 뽐내고 있고 뭐 그렇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저 나라들이 예? 수천 년 수만 년 갈까요? 예? 수천 년 수만 년 갈까요? 모든 나라는 어때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고 또 어때요? 새로운 나라가 또 세워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이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우리나라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앞으로 어떻게 될 줄 그 누구도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지 누가 이게 막 반만 년 뭐 수만 년 뭐 간다 그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밖에 있다. 주의 나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 어때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영원 무궁한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떤 욕심을 더 내야 되며 내가 그 어떤 누가 또 나를 또 비교할 것이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늘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내 안에서 욕심이 자꾸 어때요? 예, 그냥 촉진되니까 촉발되니까 우리가 늘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나라를 갖다가 임하게 해주셨다니까요. 주의 나라가 있는 사람인데 나라를 갖다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욕심을 더 부릴 게 있으며 또 그 누구와 비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주의 나라가 나의 밖에도 있죠. 주의 나라는 내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어요. 우리 밖에는 어때요? 우리가 꿀잠 자면 들어가요. 그렇죠. 꿀잠 자면 들어가잖아요. 꿀잠 자면. 꿀잠 자면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주님과 영원토록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주로 섬기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그 나라에서 함께 있을 거잖아요. 언제? 꿀잠 자면 돼요. 꿀잠은. 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어때요? 잠잔다고 하잖아요. 우리 죽지 않고 우리 잔다고 했잖아요. 꿀잠 한번 푹 자고 딱 일어나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펼쳐져 있고 그 나라에서 여태까지는 좀 내성적이어서 그 누구하고 이렇게 말하거나 뭐 하기가 참 어려웠던 우리들도 어때요? 그때는 뭐예요? 그냥
방언이 터질 겁니다. 그냥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말을 갖다가 아주 청사주처럼 잘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또 외성적인 사람은 뭐 그 진짜 뭡니까? 이거 진짜 뭐 물 만난 거죠. 예? 그게 우리에게 펼쳐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고민하거나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의 나라가 있고 우리 밖에 또 내가 들어간 그 나라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달파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까? 자, 우리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3장이 있죠. 3장이죠. 지금 바벨론 제국 타락상을 지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 멸하시는데 바벨론 제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지 않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다가 어때요? 죽이려는 이런 아주 모진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요. 어디 갔어요? 바벨론 멸하시. 그렇죠? 바벨론 멸한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세상 나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렇다면 우리 신약에서 이 세상 나라는 여기 어디 갔어요? 이 세상 나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 나라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기 뭐 북한, 우리 지금 뭐죠? 막 올림픽 지금 하고 있는 일본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여기 또 이런 그렇게 또 적용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그럼 여기 세상 나라 멸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옛 습성, 허물, 이런 것들. 이 악의 권세에 찌든 우리 안에 있는 요 죄악 가득한 세상 나라, 요거 멸해준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때요? 세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렇죠?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구약은 시청각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지만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악 덩어리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요것을 멸하시고 어때요? 성민 나라, 내 안에 있는 영의 나라, 영의 소욕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거.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아니라 지금도 막 그냥 우리를 대적하는 막 그냥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해주시고 막 다 그냥 싹쓸이 해주시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권세 찌들어 있는 이 사단이 주물짝주물짝하는 요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요 나라를 허물어 주시고 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 주신다는 거.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진짜 죽음을 각오한 이야기죠. 이 절대 군주 앞에서 이렇게 배짱 두둑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놀랄 노자 아닙니까? 예? 과거에 이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그냥 넉죽넉죽 잘 절했어요. 예?
신사에다가 절하는 건 이건 대수도 아니었잖아요. 대수롭지 않은 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목숨마저 내놓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치관을 바꿔주셨다. 가치관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 눈에 보이는 가치관에서 이제는 영적인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으로 이들이 어때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혁명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를 두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이거 막 그냥 눈길이 가고 막 손길이 가질 않아요. 발길을 가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니까 그쪽으로만 향하게 돼 있어요. 그 외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여기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혁명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태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는 솔로몬의 경우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요, 솔로몬, 첫 번째는 솔로몬의 경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허무, 허탄, 허전, 요 안에 싹 가두어 주셨어요. 솔로몬을. 그렇죠? 요 안에 싹 가두어 놨어요. 솔로몬을.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해보고 싶은 거 막 물질도 막 추구해봤고, 쾌락도 추구해봤고, 예? 자기 마음 먹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거 전부 다 해봤어요. 그렇죠? 자기 계획한 모든 것들 한번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지혜를 가지고 그냥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봤어요. 근데 그 결론으로 뭐예요? 허무, 허탄, 허전, 여기에 빠지게 하나님께서 딱 가둬놨어요. 그냥 가두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허무, 허전, 허탄에서는 인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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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고. 여기 그 헛헛한 마음, 그 헛헛한 요 상황 속에서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 가두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죠. 어떻게요? 허무, 허탄, 허전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영원한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해봤던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만큼은 영원한 분이라는 것. 이거 깨닫게 돼가지고 결국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일의 결국이 뭐야? 솔로몬 해봤던 거 다 너희들 다 듣지 않았느냐? 그렇죠? 솔로몬 내가 했던 거 전부 다 난 지혜도 있었고, 그리고 어때요? 권세도 있었고, 그리고 능력도 있었고, 모든 것들 전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 전부 다 해봤는데 남는 거 없더라. 무상이더라. 인생은 참 무상한 거더라. 헛된 거더라.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만큼은 영원하시더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영원한 삶이더라. 솔로몬의 가치관이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허무, 허탄, 허전 안에 가둬 놓고 솔로몬의 가치관을 혁명적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또 뭡니까?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골짜기,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둬주셨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다닐 때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잖아요. 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그래서 당장 오늘 뭐 먹어야 될지, 당장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죠. 예. 아니 내일은 꿈꿀 수도 없어요. 그냥 당장 오늘이야. 오늘.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딱 가두셨어요, 다윗을. 그렇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야, 산다는 것,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야지만 사는 것이구나. 내일 일은 정말 내가 알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나는 살아갈 뿐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이거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치관을 어때요? 죽음의 골짜기로 가두시고 나서 바꿔주신 거죠. 내가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최선입니다. 어떻게요? 둘 다 영적인 가치관, 둘 다 하나님을 향하는 가치관, 하나님을 최선으로 여기는 가치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둘 중에 어느 경우에 이 다윗 같은 경우죠. 다윗 같은 경우, 이 그 전쟁통에, 유다가 망하는 그 전쟁통에, 지난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에게 꾸벅꾸벅 죽어나갔는데, 우상 숨기느니라. 전쟁 한번 딱 겪고 나니까, 죽음의 골짜기 한번 딱 들어가서 갇혀보니까 그게 어때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는 것이 나 지켜주는 거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 내 생명을 갖다 보존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박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어때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자신들의 의지를 꺾질 않는 거예요. 가치관 바뀌니까. 지금 당장 죽어졌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요?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탄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야? 우리 그냥 죽게 만들려고 논다 할지라도, 우리 풀무불에 그냥 다 불타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죠?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래요. 가치관이, 예. 눈에 보이는 것에 허덕허덕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목줄 내어서 그냥 다니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함 얻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오래 살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이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서부터 어때요? 헤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어때요?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에 속한 듯 속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단 솔로몬, 다윗,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우리에게도. 우리도 어때요?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큼, 아니 이 사람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가치관이 바뀐 것 같지 않은데요. 아직까지 저는 뭐 변한 것 같지 않은데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겪게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의 경우 아니면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가 거기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어때요? 진짜 자유하고 진짜 어때요? 이 세상을 갖다가 펄펄 날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요. 남들과 똑같지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발악을 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어때요? 무한 경쟁을 벌이고 그냥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냥 뭐든 그냥 거기에서 벗어나야 어때요? 자유가 온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살기도 하시고 어때요? 오래 살지 못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발악한다고 내가 아웅다웅한다고 그것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백. 그러면 어때요? 편해져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편해지면 된다. 마음에 평안이 오면 된다.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그게 바로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진 것이고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복잡하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조금 길지만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까지 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이러니까 뭐 열받을 수밖에 없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무튼 진짜 열 많이 받았나 봐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오마나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탄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도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탄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살아남았어요. 살아나왔어요. 참. 이게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야, 우리도 믿습니다 하고 풀무불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도 어때요? 풀무불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분 없으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풀무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옵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 다니엘이 세 친구들 살아나왔잖아요. 이건 그럼 왜 이렇게 살아나올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차별하시나? 유대인들은 살아나오고 우리는 살아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차별하시나? 그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나오지 못할 이유가 또 있고요. 뭘까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냐고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자막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요. 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누구한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한테.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지금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풀무불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하고, 이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살아나왔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유다 백성을 향한 약속이니까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때요? 이 약속은 아니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거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한번 어때요? 의역돼서 와야죠. 의역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때요? 예, 한번 의역이 돼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한테는 올 수 있는 말씀이지,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도 어때요? 물 가운데 뛰어들어가고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도 우리는 어때요? 살아날 수 있다. 아니요, 저는 수영 못해서 물 가운데 들어가면 꼬르륵 잠겨서 여러분 저는 그냥 수장됩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그냥 사마됩니다. 예. 이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한번 어때요? 의역돼서 우리에게 와야죠. 그래도 그렇게 보시면 아니라니까. 예. 아니라니까.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예.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불 가운데 들어가면 되고요, 화상 입습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들어가면은 수영 잘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어때요? 예, 물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은 이거 참 나중에 지쳐가지고 헤어나오기 힘드니까 여러분 물 조심하시고 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우리들은. 예. 다만 풀물불 속에 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때요? 여기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신들의 아들 같은 요 분을 가리켜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시든 또는 그냥 하나님이시든 어때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욥이 박복한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욥은. 예. 욥은 박복하다는 건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고난을 받아서 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고난 받은 후에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기도. 욥은 박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재산이 막 2배로 늘어서요. 막 나중에 막 그냥 엄청나게 또 뭡니까? 막 그냥 하나님께서 7 아들 막 3딸 주시고, 그래서 막 그냥 떵떵거리고 나중에 그냥 고난 이후에 막 살아서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욥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욥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외면치 않으셨어요. 욥을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맡겨뒀다고 하나님께서 손 떼고 계시지 않았다고요. 욥과 함께 하셨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는 같이 그 비난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욥이 괴로워할 때, 욥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곁에서 욥을 지키고 계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나중에 막 재산도 불고 자손도 막 하고 막 번성하고 그래서 욥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복 있는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죠. 풀무풀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것, 그게 욥의 새 친구들이 받은 가장 큰 복 중의 복이죠. 우리들도 그 복은 동일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처럼 큰 복이 없다고요. 날씨 무덥습니다.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어때요? 계속 이 끝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절대 박복한 사람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고도 힘차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의 삶의 현실을 밟고 나갈 수가 있다고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땅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복 있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무더위 잘 보내시고 또 7월 잘 마무리하시고 8월 덤벼라 그러면서 잘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